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진을 칩니다.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고대하고 기대하던 땅에 첫 발을 들여놓은 겁니다.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죠. 이제 그 땅,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겁니다. 길갈에 진을 친 그들은 할례를 행했고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또한 지나온 세월들을 기억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게 첫 발이에요. 그것으로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야만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전쟁을 해서 승리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전쟁은 여리고 성과의 전투였습니다.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이 바로 여리고 성과의 전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그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온 백성이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입성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입니다. 이 승리는 그동안 광야 생활을 힘겹게 살아왔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고 하루가 멀다 하고 좌절을 경험했던 백성들에게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의 첫 승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자마자 그곳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아이성을 점령하기로 합니다. 아이성의 정탐꾼을 보내어 살펴보니까 아주 굉장히 조그마한 성이었습니다. 여리고 성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을 관찰하고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이여, 저들은 형편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도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군사력도 없습니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저 2,000명 내지는 3,000명만 올라가면 동원되면 충분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3,000명을 선발을 해서 아이성에 보냅니다. 아이성을 공격한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이겼을까요? 승리했을까요? 본문이 아니고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겼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여리고 성 전투에서 손쉽게 승리를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에서도 손쉽게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처절하고 참담한 실패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고만장했던 모습은 모두 사라지고 아이성 군사들 앞에서 도망쳐 나오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절망했습니다. 겨우 3,000명 중에서
3,000명 중에서 겨우 36명만 죽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은 낙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끝났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크게 당황했습니다. 왜 실패를 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를 했지? 저거보다 더 큰 아이성에서도 우리가 승리했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기어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원수 앞에서 피하여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본문 10절 12절입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패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잘 파악하고 극복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에 있습니다.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한 것, 패배한 원인은 범죄에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들이 또한 가져가고 또한 도둑질하며 또한 속이고 또한 그것을 자기들 물건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여기 보면 또한과 네 가지의 동사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가져가고 또한 도둑질하고 또한 속이고 또한 그것들을 가져다가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습니다. 한 번으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한 번 어길 때마다 그들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지 않았어요.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또한 거역하고 또한 거역하고 또한 거역하고 또한 거역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패배의 원인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그 원인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그런데 이 명령을 지키지 않고 어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쓰디쓴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서 죄를 제거해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죄를 범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그 범죄자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 뽑기를 했습니다. 심지를 뽑았어요.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가 뽑혔고 갈미가 뽑혔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아간이 범죄자로 지목이 된 것입니다. 아간이 어떠한 심정이었을까요? 자신의 범죄가 들통이 났어요. 그것도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범죄 사실이 발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닌데. 이제 아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마라. 아간은 여호와 백성들 앞에서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탐내어 도둑질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었습니다. 아간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비단 아간뿐이었을 뿐입니까? 이 욕심에 대한 문제가 인간의 욕심과 욕망과 탐욕이 늘 문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아요?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실패를 만들어내고 그 결국은 죽음이요 영원한 사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해서 나의 언약을 어겼다고 말씀합니다. 내 언약을 어겼다. 이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맺어진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한 행동은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전체의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는 전적으로 아간의 범죄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아간 자신은 물론 가족 전체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는 것이죠. 죄는 이래서 무서운 겁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저지른 동일한 죄를 똑같이 그의 후손들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누룩처럼 번집니다. 죄는 한 사람에게서 머물지 않고 계속적으로 전파되어지는 습성이 있습니다. 공동체 전체로 번진다는 말씀이죠. 나 한 사람의 죄가 거기서 끝나지 않고 가족, 친지들, 나아가서 공동체 전체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주 작은 죄라도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죄를 어떻게 해요? 미워하며 살아야 돼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해야 하며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발이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편 44편 17절 18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시켜서 아간의 집을 수색하게 했습니다. 아간의 말대로 그의 집에는 외투와 은, 금이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아간을 끌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를 거두어 아굴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들을 비롯해서 소, 나귀, 왕, 천막, 그에게 딸린 모든 것을 갖고 올라갔으며 그 뒤를 백성들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간을 처단하기 위해서 지금 아골 골짜기로 올라갑니다. 이들의 손에는 아간에게 던질 돌이 다 들려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좀 살만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는데 여기서 자신들의 형제를 돌로 쳐 죽여 하는 이 상황을 그들이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무리 중에는 아간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져다가 숨겨놓은 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탄로가 안 났을 뿐이죠.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공동체를 생각했습니다. 개인의 욕심과 탐욕 때문에 공동체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과감하게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여호수아가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개인의 소유욕, 자유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깨지면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의, 하나님의 공의. 결과적으로 이런 결단은 옳았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거룩, 정의, 공의. 그것이 먼저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정의와 공의를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해라. 거룩해진다는 것은 더러운 죄를 없애버릴 때 거룩해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은 아간을 처단함으로써 죄를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올바로 세운 것입니다. 어디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을 뜻하는 히브리어 카도시는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800회 이상 언급이 됩니다. 이것은 정결하다,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하다, 깨끗하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구별하다라는 뜻입니다. 구별하다. 레위기 10장 10절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전한 것을 분별하라. 분별하라. 구별되라. 이것이 가장 큰 뜻입니다. 카도시, 거룩, 성결. 거룩함이란 속된 것과 구별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구약 성경에서 거룩이란 세속이나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 그것을 거룩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해져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너희 몸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하라. 죄로부터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룩함은 곧 정결함입니다. 거룩함은 온전함입니다. 거룩함이란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입니다. 거룩.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 공동체는 거룩합니까? 평안합니까?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믿음만이 옳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친 개인주의는 오히려 공동체의 질서를 해치게 됩니다. 나 한 사람의 잘못으로 해서 공동체 전체가 오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자유로운 신앙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이 억압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개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공동체입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갈릴리 나사렛 예수님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들도 아니었잖아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는지 그들이 몰랐어요. 몇 번 그 상황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나? 모여서 기도하긴 했는데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나타나셨는데 그들이 놀랐어요. 기도하면서도 놀랐습니다. 믿음이 약했다는 증거예요. 정말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도했다는 것이죠. 연약했다는 겁니다. 예수의 공동체도 이렇게 불안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공동체 가운데는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나왔습니다. 제자를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이 제자였습니다. 문제가 많았어요. 화가 난다고 칼을 들어서 말고의 귀를 자른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화를 주체 못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과 더불어서 일하셨다는 것이죠. 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죠.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오늘 교회 공동체는요, 늘 더불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썩 괜찮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준비가 덜 된 사람들도 함께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아간을 처단한 것처럼 우리도 아간과 같은 사람을 처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신앙과 자유도 중요합니다. 그와 함께 교회 공동체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은 나의 불경건으로 교회 공동체가 책망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 해도 우리가 서로 덮어주고 함께 더불어서 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더불어서 성숙해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내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도 되겠죠.
믿음이 좋은 자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기도함으로 이끌어주고, 믿음이 있는 자, 연약한 자들은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끄는 대로 권면함 받아서 참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참된 공동체, 하나님 원하시는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 요인은 거룩성의 상실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가 되기를 바랍니까?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공로로 내 죄가 씻음받았습니다 라고 믿을 때 나는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교회에 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사람들로 모여 있습니다. 우리 한신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자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룩성을 잘 생각하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 있는가?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분명히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그런 확실한 믿음 없이 그저 보이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는 거룩성을 상실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밑바탕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고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신교회 공동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들이 모였습니다. 서로 위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권면하고, 이끌어주고, 함께 뒤따라가는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서게 되면,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될 것이 없습니다. 무슨 걱정이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신교회가 이제 앞으로 더욱더 잘 되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고,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더욱더 하나님께 찬양하는 찬양이 넘치고요,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말 하나님의 거룩상만 드러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 죄와 불의에서 구별시켜 주옵소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고요. 우리 한신교회